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걸작품 옆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영광이시죠? 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점수를 매기신다면,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주시겠습니까? 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겉으로 하시면 좀 다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네, 스스로에게 매기는 거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의 점수를 드린다면 저는 100점 만점에 95점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나요? 100점이 아니라 좀 서운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왜 100점이 아니고 90점도 아니고 95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5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말씀 준비보다 더 힘든 것이 이 오프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피곤한 시간에, 이 나른한 시간에 저도 라디오에서 들은 것을 살짝 컨닝을 했습니다. 네네. 모 배우에게 물었는데 그 배우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95점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분에게는 외모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외모에 5점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95점이라고 했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0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100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했던, 그렇지 못했던, 내 실수던 그렇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다면,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100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이 어려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예비하신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추운 겨울 한 등산객이 길을 깊은 산 속에서 잃었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추위와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작은 대피소를 발견하긴 했지만 그곳에는 난방이 되지 않아서 추위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성냥 한 개비와 성냥갑, 작은 성냥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불을 지필 만한 나뭇가지가 없었고 온통 젖은 나뭇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성냥 하나로는 불을 피울 수 없을 텐데. 다행히 마른 나뭇잎 몇 개를 발견하였고 그 한 갭이 남은 성냥을 켰습니다. 다행히도 작은 불꽃이 일어났고 나뭇잎에 옮겨 붙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불꽃이 마른 나뭇가지로, 또 나뭇가지가 또 나무 덩이로, 또 장작으로 번져서 결국 그 사람은 밤새도록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었고 산을 내려왔을 때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살린 것은 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큰 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어 보였던 작은 불씨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들이 보기에 작다, 부족하다, 또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일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경험도 많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디모데 전에 자신들을 이끌었던 사역자가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와
비교했을 때 디모데는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젊고 또 많이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디모데의 약점이라고 여겨졌던 젊음을 오히려 강점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젊음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능성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그때 시작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그 자리에서 지금에 가진 너의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하는, 자신을 맡겨야 하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그 어떤 조건을 통해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사용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의 디모데 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대답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영화교회 성도님 오후 예배 참여하신 분이라면 디모데 전서는 누구 앞으로 보낸 편지라고요? 디모데 앞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잘 아시면서 왜 한 번에 대답을 안 하시고 말을 많이 하게 만드십니까? 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그런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믿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제자로 세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바울은 디모데를 중요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쉬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고 성도들의 신앙이 그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울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디모데는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어리고 젊은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를까? 경험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디모데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다는 이유 때문에 절대로 위축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면 너의 나이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음은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능성이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 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 당시에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흔한 일이 되었지만 이 시대에는 자연스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지혜롭고 더 권위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겠는가?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겠는가? 디모데와도 같은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뭐하지 못하게 하고요?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나이를 숨겨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젊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젊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직업은요? 장군, 전쟁의 전문가, 싸움의 전문가였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싸움의,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들보다 더 어렸습니다. 전쟁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약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싸움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려 했지만 다윗에게는 그 갑옷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싸우는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보시고 그 다윗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를 보지만, 그것을 묻지만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나는 아직 부족해요. 나는 나이가 어려서 안 돼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부족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처럼 만들어지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걸로 시작해서 품으로 끝납니다. 걸작품으로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가 만들어 가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은퇴식 할 때까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이시든 젊은 분이시든 나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무조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여쭤보신 후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대답하시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오히려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말보다 삶으로 영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영적 지도자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짱입니다. 짱. 수사학이 발달된 그 시대였습니다. 바울도 말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말과 지혜로 내가 가진 말과 지혜의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네가 좀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말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되어라? 방금 읽으셨잖아요.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의 힘은, 영적 지도자의 힘은 말의 능력보다 삶의 진실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나는 잘 믿어요, 우리 교회가 뭐 최고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그 말을 한 그 사람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이 다르다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오자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의 능력보다 삶의 진실함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의 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말과 행동, 삶이 어찌합니까? 일치해야 합니다. 물론 100% 일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최소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말에 내가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실의 본입니다.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의 본입니다.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차도남이셨다면, 요즘에 무슨 말이 있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드네. 애견남, 테토남, 테토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좀 차갑고 냉정한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살아남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정절의 본입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중등부 제가 설교의 내용이 예배, 하나님의 또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반응해야 된다, 또 예배로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본문이 이사야 6장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그러한 장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자신을 비춰보았더니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사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안 원하시나요?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가장 존경스럽고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삶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나와 똑같은 말과 행동을 자녀들이 할 때가 있죠? 없나요? 있죠. 왜 그럴까요? 누구를 보고 배웠을까요? 못된 건 아빠 닮아서 이런, 네?
왜 못된 것은 다 아빠를 닮아야 하죠? 물론 아빠들이 많이 반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제 딸도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쳐주겠습니까? 자는 모습을, 잘 때 너는 이러한 자세로 자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똑바로 바르게 자야 두상도 예뻐지고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꼭 옆으로 해서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걸쳐서 기역자로 그렇게 자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똑바로 자야 되겠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그 삶을 통해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말, 다투는 말, 누구를 또 흉보는 말을 절대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관해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해서 나가셔서 누구를 이렇게 하시던 그것도 안 되겠지만 자녀들 보는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자녀들이 그것을 다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청년들 가운데 그러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다 중직자, 직분자들이셨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상황에서 그 자녀가 그것을 듣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는 우리의 어떤 말보다, 또 설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들의 삶을 통해 배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장식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영화교회의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그 직분에 맞는 삶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삶과 일치하는지,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제가 다른 잘못된 본문을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돕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또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번 잘하면, 그들에게 인정받으면 네가 사역하는데 쉬울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라, 계속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간의 열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압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되십니까?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평상시 실력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탁월함은 재능보다 반복을 통한 훈련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를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한 주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영적 건강이 나빠지고 영적인 힘이 약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성장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디모데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젊음이었습니다. 적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함께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을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예, 다음 주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약함이 오히려 강한 그 약점을 강점으로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약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경험, 부족한 능력, 부족한 어떤 환경과 그 모든 것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약점은 오히려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계속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을 받는다, 사랑스러워 가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을까요? 단순히 외모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또 논쟁을 하고 가르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내가 수십 년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인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내 믿음이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믿음에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 기도, 예배, 섬김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대단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젊음이 또 부족한 경험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디모데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붙들린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말보다는 하나님께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더 찾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몇 세의 부름을 받게 됩니까? 80세.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젊었지만 오히려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겼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숨지 않겠습니다. 젊든 나이가 들었든 나이를 핑계 삼지 않겠습니다. 내 삶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또한 이러한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젊음은 오히려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세우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이번 한 주 동안도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또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